자, 국가를 보기 전에 아까 뭐 질문이 잠깐 들어와가지고요. 혹시 헷갈리실까봐 그 1월이나 2월이나 3월에 시작하셔가지고 구교제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지금 33주 과정이기 때문에 그 요 다리 예화라든지 전폭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안내가 다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그냥 옛날 그 식대로 해서 33주를 그냥 쭉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신교제로 가신 분들은 이제 28주인데 그 사이에 2주가 추가되어서 30주로 요 과정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저기 요 볼륨을 약간만 낮춰줄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자, 가장 낮은 곳은 어딜까요? 어딘 것 같습니까? 예? 십자가, 예, 죽음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요?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자, 그렇죠. 맞습니다. 어디죠? 좌, 우, 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그 사이에 뭐가 있냐? 부활이 있죠. 부활이 있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게 이제 전체 라인이죠. 그러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는 뭘 다루냐면 이제 그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요까지를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기점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먼저 다룰게요.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장이 있을까요? 자, 부활에 관련해서 어떤 주장들 들어봤습니까? 자, 1차적으로 부활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이 학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도 그 의심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다 패퇴당했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에도 초기에 있었던 그 의심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도적설이에요. 도적설. 이 도적설이 뭐냐면 빈 무덤이 있으니까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겼다. 그래서 빈 무덤이 존재했다. 이 말은 빈 무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이 팩트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도적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 전방위적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 도둑 맞은 거 아니냐라고 논리적 전개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무덤이 로마의 공식 인장을 받은 무덤이죠. 그리고 2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밤에 누가 와가지고 이게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옮긴다. 이게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도적설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사람들이 막 나타났을 때 그거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그거 아니다라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타났죠. 두 번째가 기절설. 자, 이것도 뭘 전제하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한테 보였다. 그러니까 목격자를 전제하는 거예요. 되게 웃깁니다. 이게 목격자가 있으니까 누가 봤다 그러니까 그거 기절했다 깨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면에 어떤 전제가 있죠?
예수님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에 대한 팩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목격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팩트예요. 그래서 기절설은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피와 물을 쏟으셨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구리에 또 뭘 하죠? 마지막으로 창을 찌르죠. 이 확인 작업. 그리고 다리를 꺾는 작업을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숨이 살아 있으면 다리를 꺾어 가지고 질식시켜가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는 구약 성경에 예언도 있지만 죽은 게 확인이 됐으니까 굳이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증이에요. 다리를 꺾지 않았어? 아, 이미 죽었구나 라는 것을 추측이라기보다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기절설은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팩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환상설. 자, 요 1번, 2번이 그 당시에 너무 논리적으로 허술을 합니다. 허술하니까 이제 환상설이 이제 등장하는데, 환상설도요. 자, 전제가 뭐냐? 목격했다는 다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본 거 환상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다수가 있기 때문에 환상설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기가 막힙니다. 바트 얼만이라는 학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아무도 안 읽으시네. 바트 얼만이라는 학자가, 그러면 브루스 메츠거. 자, 메츠거는 누구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학교에 있다가 다른데 프린스턴으로 갔다가 아주 되게 유명한 사본학자입니다. 근데 복음주의 계열이에요. 사본이 한 5,700여 개가 있잖아요. 지금 좀 더 늘어났죠. 발견된 게 있어가지고 5,700여 개가 늘어났는데 그 사본을 보고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본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뭐뭐뭐 하셨다, 예수께서 뭐뭐뭐 했다, 예수께서 뭐뭐뭐를 하셨더라고 강력하게 말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사본이 발견됐어요. 원본이 없어요. 그럼 뭐가 오리지널일까요? 첫 번째 게 2세기 문헌, 두 번째 게 3세기 문헌, 세 번째 게 12세기 문헌. 뭐가 오리지널일까요? 2세기, 3세기, 12세기. 그렇죠. 2세기 문헌이 요게 오리지널이겠다라고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사본 비평이에요. 본문 비평, textual criticism이라고 합니다. 요걸 재구성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전 세계에. 그래서 전 세계의 성경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교황로 4길 만촌동에 사본이 발견됐어요. 누군가가 썼어. 알고 보니 조직신학이라는 겉표지가 있어.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그리고 누군가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 해가지고 막 썼어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요거랑 이게 겉표지에 딱 보니까 2018년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2017년도 본이 또 나왔어요. 조각이 나왔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 여기 딱 나왔는데 두 개 비교해 보니까 누가 졸면서 썼는지, 이게 필사자의 오류예요. 졸면서 썼는지 문장이 달라, 몇 개가. 그러면 2016년도 게 오리지널일까요? 17년도 게 오리지널일까요? 2018년도 게 오리지널일까요? 그렇죠. 왜냐? 17년도가 더 이 훈련에 바짝 긴장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썼을 가능성이 높고, 18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한테 퍼졌고, 혹은 19년도에는 이 범위가 줄어들어 가지고 해롱해롱한 사람들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내증까지 가는 겁니다. 외적 증거과 내증을 합쳐 가지고 오리지널을 재구성하는 거. 그러면 성경이 오리지널이 이제 여기서만 발견됐잖아. 이게 본문 비평이에요. 여기에 권위자가 누구냐? 메츠거예요. 근데 이 메츠거의 제자가 누구냐? 바트 얼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막 하다가 메츠거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근데 매찌거의 밑에 그 공부했던 이 바트 얼마는 막 하다가 뭘 주장하기에 이러느냐? 요거 환상설. 예수는 존재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그를 목격했다는 다수가 존재했다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목격자들이 존재했던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설명을 환상설로 풉니다. 그게 오늘날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럽에서 웃깁니다. 신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신화요. 예수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지금 누구랑 누가 싸우느냐? 지금 바트 얼만이랑 이 신화 이론가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습니다. TV에도 나와가지고 막 엄청 싸우는데, 바트 얼만이 예수를 참 예수의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트 얼만이 지금 맨날 이렇게 합니다. 예수 있었다니까! 예수 살아있다고!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이러고, 예수 신화 이론서 아니 그거 존재하지 않았어. 이래가지고 바트 얼만이 내가 이런 논증을 할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 복음주의계에서는 바트 얼만 보고 와 이러고 있어요. 지금 되게 희한한 상황이 발견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라는 인물이 존재했었고 실제 그 문헌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존재했었고 그가 이상한 기적을 행했다, 이상한 마술을 행했다라는 되어 있고요. 역사가들이. 그리고 이가 정치적으로 희생돼서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다수가 그가 살아났다고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다. 요까지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살아난 게 진짜라고 이제 우리는 믿는 거죠. 안 믿어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환상설이 아닌 거죠. 그리고 목격자가, 잘 보세요. 환상설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똑같은 환상을 집단이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 똑같은 환상이 집단이 받으려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세뇌작용을 통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격자가 어디서 존재하느냐?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여러 곳에서, 그리고 대다수가 살아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목격자가 쓴 것,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서가 쓰여졌으니까 이게 막 그 당시에 바울이 서신 쓸 때도 목격한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이게 잘못됐으면 이 바울 거짓말쟁이야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바울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서 가지고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목격자, 그렇지, 나도 봤어. 그리고 마가복음도 목격자 중심으로 써요. 마가복음의 구조가 사람 이름을 보세요. 익명이 존재하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그 처음에 엄마 그 열병 고치는 장면과 끝에 베드로, 그러니까 사람 이름, 여자도요 사람 이름이 등장할 때가 있고 익명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름만 놓고 보면요,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이름이 뭐냐? 목격자들이에요. 이게 어떤 문헌에서, 약간의 전기 형식의 문헌에서 목격자를 드러내는 수사적 구조, 요 당시 글쓰기 방식에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목격자의 이름을 땅땅땅땅 하는 당대의 다른 헬라 문헌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목격자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실 이름은 목격자고, 그게 아니고 들은 것들은 익명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마가가 만난 사람들은 또 목격자로 이름을 딱 이렇게 하고. 자, 그거는 이제 하고요. 2번,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러한 역설과도 같은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각자 자유롭게 나눠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심이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하나님은 높이시죠. 그래서 케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비우다라는. 그리고 케노시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움. 예수님의 자기 비하와 승귀라는 조직신학 다 하셨지 않나요? 예, 자기의 비움과 승귀 할 때, 비움 할 때 케노시스, 케노. 요거는 신적인 모습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취했다. 요 당시 헬라 문헌에서 성경만이 아니라 케노라는 단어를 쓸 때 신적인 것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취했다라고 라는 의미로 당시 헬라 문헌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단어고요. 그 다음에 높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휩소라는 이게 높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 십자가라는 말을 안 쓰고요. 죽임을 당했다라는 요한복음에서는 안 쓰고 휩소, 높이다 요거를 써요. 휩소, 휩소라는 쓰는데 여기에서는 휘페르 휩소. 휘페르가 뭐냐? 위에, 뭐뭐 위에. 그 휩소는 높이다.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확 끌어올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높이는, 왜 여기서 역설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높이심은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요한복음. 요한복음 다 영광과 높여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맛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맛보다라는 말은 규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요 단어는 무언가를 경험을 하는데 인식과 감정과 육체적으로 다 경험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용어에 쓰입니다. 쉽게 말해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볼 자, 보다, 눈으로 진짜 본 거죠. 이게 볼 자도 있느니라 할 때 뭘 쓰느냐? 규오마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경험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요 만지다 할 때 규오마이를 씁니다. 이 성경이 아니라 다른 문헌에서요. 그래서 이 규오마이는 맛보는 게 혀 내밀어가 찔끔 맛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걸 다 당하는 거, 그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편 21장 1편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죠. 이거 누가 썼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증거가 여러 개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여기에서 성경대로가 카타타스 그라파스, 카타타스 그라파스. 자, 카타타스 그라파스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라파스와 타스가 합쳐져 가지고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경대로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쓰여진 것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말은 뭘까요? 쓰여진 것이 뭘까요? 뭘까요? 예언. 예언이 어디 등장합니까? 구약. 그렇죠, 구약. 지금 구약 전체가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구약이 전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여기 그라파스가 뭘 뜻하냐면 쓰여진 조그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뭉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전체가 다 쓰여진 그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중에서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바울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타스 그라파스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빈무덤. 빈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당시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도적설이 나왔고, 그 도적설 다음 뭐였죠? 기절설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쌌던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지침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쌌던 대로. 그 머리에 두건을, 자 보세요. 시신을 훔쳐간다고 봅시다. 이거는 이제 유추예요. 시신 중에 머리를 쌌어요. 머리를 뭘로 쌌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쌌어요. 시신을 옷이랑 다 두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겨야죠. 그렇죠. 벗기고, 그 다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하나 풀어야죠. 풀어야 됩니다. 그럼 풀면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풀려져 있죠. 이걸 혹시나 그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뭐 개다, 개키다, 뭐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다른 형태들. 지금 여기 쌌던 대로는 뭘 말하냐면 그 누에가 아니다. 그 나비가 그 뭐죠? 그거 허물 벗고 싹 나간 듯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쌓는 게 쑥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체는 공간을 다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왔다가 벽도 막 통과하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른 부활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허물을 벗듯이 확 이게 쌌던 대로라는 것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 무덤에다가 쌌던 대로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목격자. 게바 누구죠? 베드로. 훌륭하십니다. 12 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그리고 대다수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 앞에서 조반도 잡수시면서 그때도 나타났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났죠. 또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도 보였죠. 일시에도 보이고.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 다양한 목격자. 그리고 또 특별한 목격자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여러 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는데 4번에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 야고보예요. 예수의 형 야고보. 예수의 형 야고보가 제일 어땠죠? 강팍했죠. 예? 동생 야고보, 죄송합니다. 요 야고보가 제일 강팍했죠. 이유가 뭐죠? 가족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계속 봤고 나와 함께 자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강팍했던 이 사람이 보이셨대. 이 사람에게 보여. 이게 이제 특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4개도 보이셨는데, 이 4개가 누구예요? 그렇죠. 바울은 조금 설왕설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보인 예수님이 그게 환상 가운데 보인 것인지 실제로 보인 것인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직접 봤다고 하죠.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볼 때 환상 같은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봤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목격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5번 전격적인 변화. 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능욕을 받죠. 자, 부활, 자,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갔죠. 부활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의심했죠. 의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신과 성령이 오셨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증언하다가 다 죽잖아요. 죽을 때까지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완벽하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을 진짜 목격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완전히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형성과 발전. 교회의 형성과 발전.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하필 12명일까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12사도가 있죠. 그 다음에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12아들이 있죠. 이상하게 성경이 계속 12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그런데 요 12지파를 통해서 누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록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 땅의 오심인데 오심과 부활, 승천을 한꺼번에 보고요. 이후에 이제 재림이죠. 그런데 오신 이후에 이 12사도를 통해서 여기에 기초해서 뭘 세우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12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이고 여기 교회는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겁니다.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기초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이 내게 살아계심. 여기 내게는 누굴까요? 이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제 이게 오늘날인데, 이게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지금 뭘 느끼냐면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도 녹음, 저기도 녹음, 여기도 녹음한 게 지금 한 1시간 반까지 녹음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데 저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7월부터 제가 대신대학교 한 5명 정도가 저한테 헬라어를 가르쳐 달라고 그 동계 어학 강좌에 페일 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방학 특강을 하는데 그때 제가 또 뭘 할 거냐, 헬라어 성경 읽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시간은 늘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유익이고 그들에게도 유익이고 제가 역대급으로 제 삶 가운데 기적이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성구에도 기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조금 헷가닥 변하는 것도 보이고 이게 막 점점 퍼지고 나도 변하고 저도 우리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 8살짜리가 제가 이제 샤워 시키거든요. 한 번에 말 안 들으면 이게 부은이 확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이 막 너그러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들이 막 생기니까 나는 소그룹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제가 동신교회가 아니었으면 이런 걸 할 기회가 있기나 했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동신교회에게. 자, 7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5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 여러 제자를 보고 이후 승천하셨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